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네, 여러분. 새로운 팬데믹, 거룩한 핍박. 멋있습니다, 아주 그냥.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매우 유명해진 단어가 있죠. 팬데믹. 이 사전적인 의미는 사람들이 면역력을 갖고 있지 않은 새로운 질병이 전 세계로 전염 확산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아시다시피 세상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고민과 고충이 끊이지 않고 우리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로운 팬데믹이 있으니 바로 작년부터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백신 음모론이라는 팬데믹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쌍팔년도부터 이어진 음모론의 연장선인데 그때는 바코드 신용카드가 짐승의 표다. 세월이 지나 2000년대 이후에는 마이크로칩,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표다 하며 버전만 바뀌도록 계속 이어져 왔어요. 가만 보면 이 음모론 바이러스는 면역이 형성 안 됩니다. 변이가 진행될 때마다 더더욱 강력하게 미혹하고 있죠. 델타 변이라고 하는 새로운 버전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 확진자가 폭증하여 다시금 봉쇄가 시작되는 마당에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원성도 자자하고 백신을 놓으려는 정부에 대한 원성도 자자하고 시끄럽고 이 백신으로 인해 교계도 분열되어 백신을 맞겠다는 성도들과 거부하는 성도들이 갈라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코로나 백신 음모론자들과 그 추종자들은 백신을 맞겠다는 성도들이 자신들을 비정상 취급하며 배척하고 핍박한다느니 하지만 입은 삐뚤어도 말은 바로 해야 됩니다. 이런 미증류의 대재앙 속에서 한 가지 방책이 될 수 있는 백신 접종을 안 받겠다는 것을 고운 눈으로 볼 사람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게다가 그 백신 거부의 사유조차 뭔 이상한 음모론에 기초했다면 더더욱 일반인들 그리고 평범한 성도들의 눈에는 비정상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쟤네들은 왜 저러냐 정도의 시선은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헌데 이 정도를 가지고 핍박이니 박해니 운운한다면 본 게시탐정은 이야말로 내로남불의 적반하장의 극치라 아니할 수 없네요. 왜냐하면 백신을 거부하는 성도들이 백신 접종에 동의하는 혹은 접종받은 성도들을 향해 퍼붓는 저주와 핍박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게시탐정이 그 이상적인 교보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과연 같은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잘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그간 본 게시탐정이 백신 음모론자들에 대해 검증하고 반박할 때마다 가장 많이 받은 비판이 같은 그리스도인을 왜 그렇게 비난하고 지적하냐는 건데 오늘 함께 보시고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박해와 핍박을 받고 저주를 들어오셨는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 제가 이 블로그 닉네임을 안 지웠습니다. 이분은 엄청난 확신과 의지를 가지고 올리셨기에 익명으로 내보내는 것은 이 사역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았어요. 제가 그대로 올렸습니다. 유튜브에도 올리겠지만 하나님이 방금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어 늦기 전에 바로 올립니다.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읽을게요. 비읍시옷이 아니고 백신은 적그리스도의 예비 표임이 확실시됨을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가르지를 휴거전에 나누실 텐데 그동안은 우리조차 누가 신부에 데려야 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가증한 배도교회 우상숭배자들 말할 것도 없이 보여지지만 일반 착실해 보이는 또 그렇게 보이는 성도와 목사들은 서로 진짜와 가짜가 뒤섞여 누가 보석이고 누가 누룩인지 그동안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하지만 더럽고 악하고 하나님을 배도하는 물질로 가득하고 우리의 DNA까지 변형시키는 물질이 들어있음을 알면서도 그것을 몸 안에 넣는 사람들은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육체와 생명과 일과 직업과 관계와 심지어 하나님의 부르심도 교회도 자신의 것으로 여겨 움켜쥐고 또한 살아가는 터전인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분별이 주어졌다면 한 입으로 두 말 할 수 없으며 한 신앙으로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이처럼 극과 극으로 치열하게 서로 갈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공산주의 민주주의와의 싸움처럼 선과 악의 싸움처럼 물과 기름의 어쩔 수 없는 분리처럼 극과 극으로 성도와 사람들이 나뉘고 있는 지금 주님이 알곡과 가르지를 철저히 구별하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봅니다. 그것을 내가 볼 수 있게 되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고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 비밀이라 믿었습니다. 다음. 마지막 때에는 모든 인봉이 풀리고 모든 비밀이 열린다는 다니엘서 말씀처럼 두렵게도 우리 인간의 바닥까지 잠재되었던 거짓 신앙, 거짓 믿음, 거짓 사랑들이 하나님과 세상과 사람 앞에서 낱낱이 고발되고 있는 때입니다.
고상한 바리새인, 선하고 착하지만 분별을 주어도 개에게 준 자들, 사람의 관계에 올무에 얽힌 사람들, 먹여 살려야 하고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에 얽힌 사람들 물론 제외되었습니다. 어디에서? 구원에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는 예수야의 경고를 흘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순신 장군이었고요.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당시 배경은 그 시기에는 예슈아가 아니고 예수! 의 이름을 부르면 목배임 당할 때였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신한다는 것의 의미는 그런 죽음 앞에서도 예수를 배신하지 않고 목숨을 버릴지라도 그분을 택한다는 의미입니다. 개나 소나 앵무새나 주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음. 죄송합니다. 꼭 예수님 이름을 예슈아 하면서 참 떠벌리는 것들 있죠. 저 이런 사람들 엄청 싫어요, 진짜. 자, 계속할게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만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못을 박아두신 겁니다. 초대 기독교는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믿었고 자신들의 사랑과 믿음과 인내를 증명했습니다. 초대 교회 이 새끼야. 초대 기독교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바로 진짜 코로나라는 것을 통하여 한번 증명하도록 했고, 두 번째 휴거전 이 빵빵주 백신 주사로 증명하게 하고 계십니다. 타협하는지 굴복하는지 불같은 눈동자로 그분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구원은 값비싼 겁니다. 값싼 싸구려나 모조품으로 장식형 자들은 모두 탈락합니다. 그 구원은 예수의 목숨으로 주어졌고 반드시 얻은 후에 그 말씀과 뜻대로 행한 자만이 두 번째 완전한 구원 천국으로 데려가집니다. 구원이 두 단계가 있나? 온갖 우상 숭배와 인간을 즐겁게 하던 교회 안의 모든 역겨운 것들, 장사꾼들로 가득하고 돈 냄새, 사람 냄새, 세상 냄새로 가득하던 교회는 늘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 근심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아픔과 근심과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골방에 들어가 처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곤 했습니다. 멸망당할 교회와 성도와 종들을 바라보며 비통한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지자랑 존나 하고 있네. 다음.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교회 시대 타임라인이 모두 끝이 나감을 봅니다. 수없이 많은 시간을 걸쳐 돌아올 기회를 주었으나 결국 그 자리에 멈춰있던 자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극소수만이 이 마지막 타임라인의 끝자락에 돌아오고 있고, 모두는 자신이 파놓은 구덩이를 안식처 삼아 여전히 그곳이 평안하다 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외 없이 이 자들은 주의 종들이 가장 많고 이들의 심판은 두려운 겁니다. 휴거 직후 미지근하고 양다리를 걸쳤던 주의 종들이 깨어나 일어날 것입니다. 이미 사탄에게 영혼을 팔아버린 자들은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이 되어 성도들을 세상의 죽음으로 내어주는 앞잡이 역할을 할 것이고, 세상에 남은 미지근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주의 종들 중 마지막으로 목숨으로 믿음을 지켜내려는 자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들이 남은 성도들과 함께 마지막까지 싸울 겁니다. 하지만 이 또한 소수입니다. 안타깝지만 많은 무리들이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날의 짐승의 주사가 강제되는 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차라리 단두대 앞에 두고 맞지 않으면 죽이겠다 할 때 죽음을 택하는 것은 낫습니다. 그러나 강제적으로 자해와 상관없이 억지로 그 주사를 맞게 된다면 실제로 러시아와 미개국들은 이 일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납니다. 군인들이 동원돼 양팔을 잡고 강제로 주사를 놓습니다. 집을 무단으로 침입해서. 그렇다면 믿음을 지키려고 맞지 않던 자들이 그리 되었을 때 구원을 잃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깨달음이 처음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 왕의 진미, 즉 세상과 세상 왕, 즉 악의 정권과 타협하지 않음으로 죽음에 처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죽게 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아직 사명이 있기에 살도록 상을 바꾸셨다. 사자들의 본성 자체를 사자굴에 새 친구가 같이 들어갔나? 성경 좀 읽어라, 이씨. 자의로, 제발로 자유의지를 사탄과 세상과 우상이 된 자신에게 바친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되지만, 다음. 믿음을 지키고 지키려다 발각되어 강제적으로 주사를 맞게 되는 모든 순교자들은 죽임당하지 않고 주사를 강제로 맞게 되더라도 그 주사가 그들의 몸 안에서 전혀 효력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홍해를 가르시고 인간을 죽이도 살리기도 하시고 블라블라블라블라 능력의 엘로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사 안의 물질들 역시도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두 물거품이 됩니다. 그렇게 그 짐승의 표를 맞는 자도 모두 구원을 박탈당하고 지옥 자식으로 낙인 찍힌다는 것은 그들이 그것을 짐승의 표임을 인지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제발로 스스로 걸어나가 받은 자들에게 속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그럼 당신은 환란에 남으면은 억지로 맞는 짐승의 표면을 받으시려고요? 계속 강제적으로 몸을 더럽혀지는 이 여성들이 음란한 게 아니듯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은 행위 이전에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발걸음과 자유의지가 어디로 향하는지 철저히 눈동자처럼 보고 계십니다. 절대로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은 분별과 지혜가 함께 주어지기에 주사를 맞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강제가 아니라 자유의지로 받는 것이기에 아주 구별이 쉽습니다. 자신이 택하는 것에 따라 앞으로의 모든 다가오는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해 순결과 정조를 개에게 주어버렸고 자신을 위해 십자가를 버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역 핑계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고 자신의 성전을 더럽힙니까? 헛다, 점점 말이 수위가 높아지네. 다음. 당신은 동성애자를 전도하고자 하여 같이 동성애 행위를 하는 동성애자가 됩니까? 그 어떤 핑계나 구실도 지금 자유의지를 스스로 세상에 내어준 이들에게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주사를 지금 받지 않은 모든 믿는 자가 휴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부들은 그 중에서 발탁됩니다. 이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스스로 힘으로 세상을 의지해 몸을 더럽히면서까지 살고자 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순결한 인치심의 손길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몸에 낙태와 짐승의 유전자를 넣으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는 믿음이 아니라 기본 윤리와 도덕에 해당하며 상식마저도 교만함으로 두려움으로 마비돼 이조차도 구별하지 못하고 구분 못하는 자들이 어찌 하늘에 보이지 않는 분의 음성을 영으로 듣는단 말입니까? 다음. 우리의 창조 유전자가 변형된다는 말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며 의심의 여지도 없이 저벅저벅 적그리스도의 신전을 향해 걸어가면서 세상의 칭찬 세레모니를 받고 세상의 달콤한 독이 든 사탕들을 받고 좋아하며 뻐기며 으스대며 자랑해가며 주사를 맞는 자들이 어찌 하나님의 분별을 받겠습니까? 나 나머지 그렇게 막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눈으로 싹 보십시오. 다시 그러니까 이제 적그리스도가 지배할 때 강제로 막 어거지로 막 어디 붙들려가지고 표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은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스스로 판단에 결정하도록 기회를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랄까, 나중에 이제 후 3년 반 때 강제로 표를 받는 사람들은 강제로 받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효화시키신다. 하지만 지금은 제발로 받는 거니까 안 된다. 자, 계속. 그 표가 신명기에 나오고, 원래 표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인치시기 위한 것. 신명기에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표, 마지막은 짐승 사탄의 표. 이마와 손목에 하나님의 표식을 새기라는 신명기 말씀, 이마와 오른손에 666표를 새기게 하는 적그리스도가 적힌 요한계시록 말씀이 동일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를 따라합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이 미혹됩니다. 하지만 성령과 동행하는 자들은 아무리 사탄이 거짓으로 미혹하고 속여도 속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그들의 모든 생각의 영역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늘에서는 정확하게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과 천사들이. 다음. 이 시간에 하나님의 부름 앞에 천사들을 통하여 모든 살아있는 자들에게 인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그들의 자식이 될 자들에게 열심히 인을 치고 있고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 당신의 신부들의 이마에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인을 치고 계십니다. 전할 용기가 없다면 침묵하는 게 낫습니다. 지금은 악의 활동이 너무나 거세기 때문입니다. 확 거세를 해버리라. 주님 곧 오십니다. 승리하십시오. 이건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 말씀을 뭐 오른손에 매라, 뭐 미간에 붙여라 이런 거. 자, 이분 말대로라면 하나님께서 백신을 접종받거나 혹은 인정하는 성도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봅시다. 알곡도 아니고 신부도 아닌 가라지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자들, 거짓 신앙, 거짓 믿음, 거짓 사랑을 가진 자들, 고상한 바리새인, 분별을 개에게 준 자들, 생계에 얽힌 자들, 주님 이름만 불러대는 개와 소와 앵무새, 값싼 싸구려 구원과 모조품 구원으로 장식한 자들, 구덩이를 안식처 삼아 평안하다 하는 자들, 사탄에게 영혼을 팔아버린 적그리스도의 하수인들, 자의로 제발로 자유의지를 사탄과 세상과 우상에게 바친 자들, 휴거는 물론 구원의 반열에서도 제외될 자들, 구원을 박탈당하고 지옥 자시로 낙인 찍힐 자들, 순결과 정조를 개에게 줘버리고 십자가를 버린 자들, 성전을 더럽히고 동성애자와 같은 자들, 몸을 더럽혀 하나님의 순결한 인치심의 손길을 거부하는 자들, 교만함으로 기본 윤리와 도덕도 마비된 자들, 독이 든 사탕을 받고 좋아하며 뻐기며 으스대며 자랑하는 자들, 사탄에게 인을 맞은 사탄의 자식들. 나 진짜
로마 제국 시대에도 이런 박해와 핍박은 못 겪어본 것 같네요. 같은 그리스도인에게 이 정도의 저주를 퍼붓고 증오를 뿜어내고 영적인 박해와 정신적인 핍박을 가하는 게 과연 애초에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한 겁니까? 본 계시 탐정을 향해 왜 같은 그리스도인을 비난하냐고 욕하셨던 백신 음모론 추종자님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해 보시죠. 여러분들 같은 백신 음모론꾼들이 같은 그리스도인을 향해 어떤 저주를 퍼붓고 박해를 하고 있는지 두 눈 똑똑히 뜨고 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깨닫게 해주시고 뭘 보여주셨다고요? 하나님 이름을 냅다 파셨으니 이제 저 말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해명하셔야 될 일만 남았습니다. 그 전에 본 계시탐정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신명기에서 말씀 구절을 오른손에 메고 이마에 붙인다 해서 그걸 짐승의 표를 오른손과 이마에 받는 것과 연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그냥 비슷해서 갖다 붙이는 거지 성경적으로 연관성 1도 없습니다. 짐승의 표를 오른손과 이마에 받는 이유는 그것이 매매와 관련된 실무적 화폐 기능을 하기 때문에 활용하기 쉬운 부위에 받는 것이고 그게 오른손과 이마예요. 스캔하기 편한 이마, 손을 뻗어 바로 결제할 수 있는 오른손. 몰랐어요? 그리고 본 계시 탐정이 더욱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대목은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당시 배경은 블라블라블라. 개나 소나 앵무새나 뭐 블라블라. 만약 이 글쓴이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 조명을 받았다면 마땅히 그 조명이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기록된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자 최종 권위, 예수님조차 12군단을 소집할 힘이 있으셨음에도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셨죠. 너는 내가 지금이라도 내 아버지께 간구하여 나에게 12군단 넘는 천사를 즉시 보내달라고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이같이 되리라고 한 성경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느냐고 하시더라.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 말씀.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직통 계신 말씀이 아니라 아예 눈앞에 불꽃 기둥, 구름 기둥으로 현현하셔서 직접 말씀을 하셨다 그래도 기록된 말씀과 어긋나면 그거는 그냥 증권가 찌라시 보도 못하다는 겁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은 개나 소나 앵무새나 주님 이름을 부른다고 구원 받는다는 의미가 아닌 게 아니라 맞습니다. 개나 소나 앵무새나 주님 이름을 부르면 구원 받는다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에요. 당시 배경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목배임 당할 때이니 그런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목숨을 버릴지라도 그분을 택해야 하는 것이다? 그 말 돌려 말하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어야만 주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겁니까? 그럼 박해나 핍박 없고 순교당할 위험이 없는 시대나 그런 세상에서는 성경에 적힌 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영접하여 믿는 걸로는 구원 못 받습니까? 성경 말씀이 시대에 따라 위력이 왔다리 갔다리 합니까? 구원 복음이 시대 배경에 따라 약관이 다르게 적용돼요. 성경에 이러이러하다고 기록돼 있으면 어느 시대 어떤 세상에서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거지. 시대와 배경에 따라 그때 다르면 그게 어떻게 진리입니까? 진리라는 말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을 옥장판 사기꾼으로 만드십니까? 이런 식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성경에 적힌 대로 믿었는데 목 베이는 시대가 아니라서 구원 못 받는다? 대체 누가 구원받아요? 이게 무슨 보험 계약서예요? 약관에 적힌 대로 다 했는데 이건 이러고 저건 저래서 보험금 못 주겠다 이거냐고요. 세상 기준으로도 그렇게 하면 사기꾼이라 그래. 정말 허인지 실인지도 모를 백신 음모론에 푹 빠져서 수천 년을 이어온 성경의 진리, 구원 복음의 보편성과 보장성을 한낱 찌라시로 만드는 주제로 감히 누굴 핍박하고 누굴 박해합니까? 개나 소나 앵무새나 주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개든 소든 앵무새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으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거라고요. 이걸 이해 못하는 당신은 대체 뭘 얼마나 잘하셔서 구원받았습니까? 근데 저는요, 본 계시탐정은요, 개만도 못한 인간이고
소만도 못한 쓰레기고 앵무새만도 못한 양아치라서요. 그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주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없어. 예수님 뒤에서 몰래 다가가서 옷자락 만지는 것밖에 할 줄 몰라.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개처럼 주워 먹고 그렇게라도 저는 구원받을 거예요. 본 계시탐정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런 분들 제발 그리스도인을 그만두시길 다시 권해드릴게요. 왜? 왜냐고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간판을 안 붙이셔야 순수한 다른 성도들이라도 더 이상 미혹 안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바라는 건 그거라니까. 응?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죠? 진짜. 사탄이 사탄 모습하고 나오면은 누가 속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나오니까 속지. 안 그래요? 아휴, 정말.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신다면 고린도후서 14장 13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